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3면에 기록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영업사원이 고객의 집을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나 새 자전거 샀어요. 이리 와보세요. 꼬마의 손에 이끌려 집 뒷마당에 가보니 번쩍거리는 두발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쁜 자전거구나. 이거 네 거니? 그런데 너 이 자전거 탈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는 고장났어요. 그 말에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얘야, 뭐가 고장났다는 거냐?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다시 묻자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자전거는 내가 타기만 하면 넘어져요. 내가 타기만 하면 넘어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가 복음에 대한 무지요. 두 번째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기에 어머니가 그 아름다움을 노력하며 최대한 잘 설명해 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안과 수술로 명성 있는 의사를 소개받아 아이를 데려가서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나 아이의 눈이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보고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얘야, 그것은 너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지만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며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며 갈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해야 그 능력에 따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행동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계획과 행동과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었고 약속되었고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란 삶 자체이며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거대한 주의 능력을 실감하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진수인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알고 복음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와 훈련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해야, 그래야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른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행동이 진정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항상 믿으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0%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고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지만 그건 나의 행동이요 나의 능력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연약한, 미련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건 복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어린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찰디시한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니까 이 어린아이들 그대로 믿어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의 마음, 그 순종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로 중언부언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도를 하라. 그 기도의 본을 보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임하는 건지,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소망이 잘못되면서 큰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잘못됐어요.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질문의 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제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항상 암송하고, 적어도 예수만교회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길 바란다고요. 자, 복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참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라 칭하는 가톨릭에서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사인한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화평을 위하여, 화합을 위하여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휴머니스트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한 종교의 지도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종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요, 어둠의 결과일 뿐인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종교, 기독교의 흔히 이 세상에선 가톨릭 러시아 종교 그리고 개신교를 얘기하거든요. 이 러시아 종교의 대주교는 교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교황이나 대주교 얘기는 그 모든 사제와 추경들의 동의하는 내용이 선포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미친 사람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낱 종교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책임지고 있는 자리나 어떤 세상 깊은 속에서는 더욱더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에 나뉘어서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되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도 안 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지 트루엣 목사님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분별케 하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고 이 일이 성도들 안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이 실험하고 있습니까? 뜻대로 살기 바라는 뜻이 명확한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됐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아오니 그 능력을 깨닫고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석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고 많은 능력을 받아 능력을 행했고 또 하나가 많은 천국 복음을 들었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잘하다가 십자가 사건에 딱 부딪히니까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더 앞선, 더 놀라운 기도가 기록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여기서 멈추세요. 이게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에 더 구체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한 힘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임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어린이와 같이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증거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 능력이 없이 어떻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모든 이적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아니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참으로 확실하다면 지금도 미래도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능력, 강한 힘을 추상적으로 여겨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불신앙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에 따라 기도하며 갈망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그 능력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능하게 하시며,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스트롱이에요. 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건 소망의 결과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12절에 가선 최상의 복음, 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고 갈망하며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란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한, 복음의 소망으로 주신 천국의 영광,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상속자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 천국의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이고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갖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맛보며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할 때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미천한 죄인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수많은 사건으로, 특별히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십니다. 상속자 되게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행하시니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알고 체험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분명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다고 확신했어요.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한다 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됩니다. 훗날 중생한 후에 깨닫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박해자였다. 살인자였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선포하며 살아갔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자기는 살인자였어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는 새롭게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된 삶, 이런 위대한 인생으로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체험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고 체험하며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맞고 고문받고 고통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도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을 행하신다. 이것을 갈망하고 깨어 기도하며 체험하며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100% 믿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그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어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의 체험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고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여 또다시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판단 속에 복음의 영광을 희석하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믿는 자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